혹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마이너스에서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마이너스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 했냐면은 독일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라인하르트 뱅커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의 출발점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고 상실하기 때문에 인생의 현실이 그 부족함 통해서 그걸 채우려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마 여러분들 수고함으로 인해서 열심으로 인해서 얻고 싶은 것들 또 누리고 싶었던 것들을 손에 쥐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채워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을 이루었을 때 순간에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을 것이나 그것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그리고 달리면 달릴수록 이상하게 내가 바라는 행복과 만족이라는 것이 자꾸 한 걸음 더 멀리 가 있는 것처럼 느끼며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마음속에 이 땅에 있는 것을 아무리 찾고 찾아서 우리 마음속에 담는다 할지라도 내 거로 삼는다 할지라도 저것만 있으면 되겠지 나 할지라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고 가면 갈수록 더욱더 빈 공간을 느끼는 것이 한때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은 우리 이영규 성도님이신데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옛날보다 지금 더욱더 마음이 비지 않았을까.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많은 거 갖고 있다 하지만은 좀 더 젊은 우리들이지만 가면 갈수록 그 말씀에 그 마음에 공감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무리 채우고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 채울 수 없는 정말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얻고 또 달려가서 취해도 왜 내 마음속에 넉넉함과 또 기쁨과 행복함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것, 그리고 꽉 채워져야 할 것이 딱 맞는 것이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장국영이라고 하는 배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 우리 성찬님 때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에 주윤발과 함께 멋있게 버가리 코트를 휘날리면서 영화를 했던 홍콩 영화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멋있었던 그 사람.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장국영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가 자살한 날이 4월 1일이었어요. 그 신문에 대문짝나게 그의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소식이 실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만우절이니까. 다들 만우절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47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홍콩에서 큰 재벌가의 아들로서 일찍 영국에 가서 공부도 많이 했던 지성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뛰어난 연기력과 외모로 그는 참 많은 영화에 한 14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자주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족한 것이 없었던 그 사람이 왜 그의 인생을 자살이라고 하는 것으로 삶을 마감했을까? 왜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삶을 마무리했을까? 그 배우가 영화 중에 지었던 한 편의 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시가 그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시는 발 없는 새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거기 보면 이러한 시였습니다. 세상에는 발 없는 새가 있다는데 그 새는 항상 날아다니기만 하다가 지치면 바람 속에서 쉰다고 한다. 그리고 일평생 딱 한 번 땅에 내려앉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죽을 때라. 발 없는 새,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발이 없기 때문에 땅에 내려앉고 싶어도 내려앉지 못해서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고
하늘 날아다녀야 하는, 그래서 평생 쉬지 못하고 나에게 짓을 하다가 결국 지치고 지쳐서 더 이상 나에게 짓을 못해서 그때 내려앉는 그날, 그날은 바로 그 새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노래, 이와 같은 시, 이 시를 보면서 이 장국영은 자기의 인생을 보는 허무한 인생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두 다 열심히 나에게 짓을 합니다. 열심히 목적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도 저것도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 있으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좀 편안하게 내 만족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인생을 좀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정작 누려야 할 기쁨은 왜 없는지요? 정작 누려야 할 행복은 왜 없는지요? 왜 좀 기쁨이 좀 오래 가고 행복이 좀 오래돼서 이만큼 달려왔으니까 이제는 좀 쉬고 이걸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지 않은지요? 노력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 여러분 지금 이러한 순간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 있는지요? 아니면 혹 그러한 인생을 이미 지났던 순간들이 있던 분도 있으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것을 풍성히 누리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했을 때 이와 같이 허무하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인생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원하셨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갈대와 우르에서 있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불러내면서 하는 말이 주신 약속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면서 너는 복이 될 거라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 거라. 우리 옛날 성경에는요. 복의 근원이 될 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함께 더불어 행복할 거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족속들이 너를 통해서 정말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거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겨우 생존하는, 겨우 힘들게 겨우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삶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복이 흐르고 흘러서 그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까지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은 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너는 샘 곁에 심은 나무라 라고 하면서 네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하면서 그의 무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를 통해서 주변이 복을 받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이 그를 통해서 복을 누렸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도 그를 통해서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함과 복을 누렸습니다. 그랬던 그가 바로 왕궁에 들어가니 한 나라가 아니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까지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약속하신 플러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겨우겨우 나만이 아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함께 존재하며 함께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겨우겨우 오늘도 왜 내 모양은 이럴까? 나는 왜 이것이 부족할까? 오늘 이것도 왜 없나?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가 앞으로 5년, 10년, 아니 내년 잠깐이라도 기대하는 인생,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더 힘들어지고 있는 인생을 보면서 상실감만 더해지는 그런 마이너스 인생입니까? 아니면 아니야, 더 이상 이런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좀 나도 행복도 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약속된 행복한 삶, 기쁜 삶, 그리고 풍성한 삶, 이걸 좀 우리가 기대하고 추구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땅 가운데서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죄로 인해서 추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공허함은 우리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인생에서 시작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플러스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번역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종류의 인생길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생길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인생길입니다. 8절에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략질하고 나온 너희 노력할까 뭔가 너를 훔쳐갈까 라고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속이기 위해서 겉은 그럴듯하나 내용을 보면은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해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많은 부를 얻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 것 같은 허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마클리 목사님은 이 헛된 속임수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루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환상이다. 이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환상과 같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부자 됩니다. 열심히 달려가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를 속여먹고 있는 사기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권력을 잃고 권세가 있을 것입니다. 했더니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뭔가 좀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귀가 얇아져서 세상의 철학과 학문을 좋아합니다. 세상이 외치고 있는 그 외침에 귀를 따라서 열심히 따라갑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은 뭔가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룰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은 결코 그것을 이루지 없는 허망밖에 남지 않는 인생의 현실.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의 헛된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이걸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 우리들은 누락지당해서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두 번째 길이 또 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저 고난의 길 아니야? 어려운 길이잖아. 힘들잖아. 십자가 자체가 우리는 외면하고 싶은 것이죠. 가능한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놀랍게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먼저 닦아놓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준비해 놓으신 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은 그 길로 들어서 가면 이 길은 더하기 인생길입니다. 플러스 인생길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목적했던 대로 풍성하게 넉넉하게 축복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인데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어렵게 쓴다. 좀 쉽게 쓰지 바울은 어렵게 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저도 보면서 어려워요. 이게 그냥 읽으면 뭔 소리 하고 있는 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봐도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많은 책인데도 제가 골로새서를 픽해서 하면서도 왜 어려운 거를 가지고 나도 힘들고 같이 힘들어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어렵지만 좀 우리가 찾아보는 이런 즐거움도 좀 있고요. 그런 재미도 있고요. 어렵지만 이걸 통해서 이런 말씀들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려고 했구나. 근데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바른 인생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로새서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잘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없이 예수 몰라서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냥 막 살아가면서 뭐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잘 이루지도 않고 그래서 내 인생이 꼬인 것 같고 좀 어려운 것 같은 이 인생길이 어떻게 하면이 좀 앞으로 쫙 펴져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길로 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그와 같은 지침서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을 어디다 놓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내 인생을 어떻게 셋업해 나가면은 더 이상 허무함이 아니라 더 이상 상실감이 아니라 적어도 내 인생의 셋업에 대해서 빌드업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가 바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13절에 15절 말씀까지 좀 어렵지만은 약간 더 이거를 좀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문제를 처리해 주심으로써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택하게 되면 1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이 의문에 쓴 증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법을 주신 거죠. 구약에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면 볼수록 우리가 마음에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너 이거 이거 해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하라는 거는 내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읽으면 내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의 죄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행복하지도 않고요. 살 수도 없습니다.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의 길은요, 생명을 주고 이와 같은 자유함을 줄 뿐 아니라 세 번째로 15절에 보면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내려 밝히 드러내는 것이다 얘기하는데 이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이렇게 와 놀라기도 하고요,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힘,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해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히 드러냈다는 뜻인데 영어 성경에는 이걸 disarm이라고 나왔어요. 무죄를 어떤 무기를 좀 다 해제시켰다는 뜻으로 번역해놨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감히 터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사건을 가지고 오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준비해 놓고 닦아 놓으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은 우리 인생이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이 패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하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서 다른 이들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플러스 인생. 더 이상 모든 것을 빼앗기고 상실감 속에서 절망감 속에서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이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더 누리고 체험받을 수 있는 승리의 인생길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길로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옛 자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를 좀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서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걷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오늘 할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할례라고 하는 단어는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과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 증서가 바로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축복 약속들을 아브라함이 그거를 잊지 않도록 자기 몸에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 후손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되어서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약속이 없던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로 아주 기분 좋은 예로 여러분에게 누가 복권을 줬어요. 근데 그 복권이 그냥 복권이 아니라 당첨된 복권이라면은 그 복권을 갖고 있을 때와 갖기 전과 삶이 같을까요?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첨된 복권을 내 손에 아직 찾지 않았어도 그 돈을 다 받지 않았어도 갖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 인생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할례처럼 귀한 약속을 받았던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주신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은 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받아야 할 할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할례는 육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옛날의 삶, 예전의 내 모습들을 좀 내려놓고 버리고 새롭게 살아가야 할 삶을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쉬운 예로는 옷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입던 낡은 옷을 벗어야만이 새 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알게 모르게 자꾸 입던 옷이 너무 편해서 예뻐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오래 했으면서도 그리고 더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옷 위에다가 새 옷을 입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이 옷을 먼저 벗어야 합니다. 벗어야만이 새 옷을 입는 원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십자가의 길로 통해서 내가 플러스 인생의 길을 허락하겠다 했을 때 그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좀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생각들, 아픔들, 상실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옛 자아가 내려지고 깨끗한 것이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플러스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개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모습을 버리고 옛날 애들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교회는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새 것을 주기를 원하실 때 좀 내려놓고 옛 것을 벗어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이 옛 것을 벗어버린 다음에 새로운 것으로 두 번째는 충만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 새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네,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참 귀한 분인데 우리한테 야 이거 버려 그러면은 우리의 이거 소중해서 이거 못 버리고 있을 때 이걸 버리면은 이거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을 우리 손에 준비해서 주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이 나의 것이야 라고 하면서 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죠. 주님이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여기 그 안에라고 하는 이 그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필요한 모든 것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옛날 것을 버리지 못해서 붙들고 있을 때가 문제라는 것이죠. 이제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충만함을 더불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좀 부족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믿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과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함이 참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 그래서 잘하려고 하다가도 잘 안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연약한 질극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향해서 그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변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할 때 우리들의 인생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써 내 인생이 더욱더 채워졌을 때 내 삶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그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것을 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고로새서 쓰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어떤 사람은 뭐 침례교회 가면 침례라고 읽을 거예요. 뭐 침례나 세례나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같은. 우리가 한국말은 세례라고 해서 시스 세자를 써가지고 한자로 씻는다 얘기하는데 침례는 물에 잠긴다 해서 침자를 썼는데 사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의미 같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과 또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사실 이 세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첫째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다.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당신을 위해 돌아갔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같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몸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우리 같이 죽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우리도 살아나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례받고 살아가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 여정을 보면은 지금까지 내 힘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나의 지혜로만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서 좀 마이너스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냐고 이러한 문제들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그 길을 따른다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귀하고 아름다운 일로서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왜?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바로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누가 죽었던 사람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고 상상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매우 크리에이티브, 좀 창의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깨트리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할 때 우리 삶 속에서 똑같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중앙일보 신문에 있었던 기사였습니다.
우리 뭐 이민 생활 속에 있던 스토리가 여기 있었는데 그 보면서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한 가정이 한국에서 귀한 아들을 데리고 와서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자라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또 취직을 하고 졸업해서 취직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걸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대견스럽고 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도 이민은 보람이 있고 열심히 자녀들을 공부시킨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잘 취직까지 했기 때문에 잘 생활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스키를 타러 다녀왔습니다. 스키 타고 갔다 온 이후로부터 눈이 아프다는 것이에요. 또 눈이 아파가지고 안과를 갔더니 안과에서 살펴보더니 하는 말이 이건 여기서 치료할 것이 아니라 내과를 가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과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과에서 보니까 진단받았다 보니까 그 눈 뒤에 커다란 종양이 생겨서 백혈병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진단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 종양이 점점 커져서 자라서 눈을 압박해서 눈에 통증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가운데 수술 통해서 잘 됐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들이 오래 생활하지 못하고 1년 남짓 살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부모된 사람으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자식 다 키워놨고 이제 잘 살면 되는데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잘 키워서 대학 졸업하고 좋은 곳에 직장을 얻어서 취직했는데 다 됐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대학보다 중요하고 직장보다 중요하고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떠난 다음에 느꼈습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세상을 떠나보낸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아무리 통곡하고 울어보아도 죽은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향해서 나가겠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안전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불신한 가운데서 잘못된 생각으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세상이 여기 있다라고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것 하면서 달려갈 때마다 점점 노략질 당해서 마이너스였던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죽음을 향해 치닫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길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길 누릴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마이너스가 아닌 이제는 플러스 인생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